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유라는 말이 이제 좋은이란 말이고, 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면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왔으니까 좀 비슷하죠, 느낌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등장하기 전부터 사용되던 헬라어 용어입니다. BC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야에서 치렀던 전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라톤 전투죠. 너무 강했던 그 페르시아의 대군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 전투에서 지면 그리스는 정말 그 풍전등화가 되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이 숨 죽여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병사가 이 42.19km, 42km 이상을 뛰어와서 이렇게 외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 전령이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을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로마 제국으로 오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와 황실과 관련되어서 전해오는 모든 좋은 소식, 생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왕의 즉위식 또는 무슨 승전보가 있을 때 말을 타고 전령들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유앙겔리온 하면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차용해서 여기 황제가 전하는 유앙겔리온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장이에요. 복음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증인의 삶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부활, 이 증인 이렇게 세 단어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부활절에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눠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입니다. 1절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결국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 죽음이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살았다라는 거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승전보를 전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 없으면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유앙겔리온, 승전보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죽는 것하고 부활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핵심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의 한 번을 당하게 된 그런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요, 교주 또는 창시자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요,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습니다. 이 메카는 예언자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 메카고요. 메디나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예언자의 그 모스크인데요. 사우디 정부에서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에게 하지, 여러분, 하지는 우리나라 한 가을 정도 되는데요. 그 하지의 그 성지순례 비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하지에만 좀 올 수 있도록 이제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비자를 발급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균 37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37년을 기다려서 그 하지 기간, 물론 이제 그 하지가 아닌 기간에는
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이슬람 최대 그 성지 명절인 그 하지 기간에 와서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37년을 기다리는 거죠. 불교의 그 석가모니도 80세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화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화장을 할 때 석가의 몸에서 아주 많은 양의 그 살이라고 하죠. 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했을 때 돌처럼 딱딱한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진신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왔다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그 석가모니의 그 사리를 요구하는 사신을 보내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안 주면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을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리를 요구를 해서 어떤 스님이 중재를 해가지고요. 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8등분을 해가지고 8개국에 보내져서 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석가의 진신사리가 최초로 사리가 보관된 들어와서 최초로 사리가 보관된 5개의 절을 가르쳐서 이제 5대 보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운데 사진에서 보는 양산 통도사가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신사리를 모신 절은요 따로 불상을 만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리 자체가 불상이라고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과 이 불교는요 죽은 이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이를 예비하는 겁니다. 무덤을 보러 오고 그 사리를 보러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은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빈 무덤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무덤을 보면서 기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이슬람, 불교 같은 그런 창시자 무덤이 만약에 있다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자격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제가 얘기해보면 죄 없는 인간의 대신 죽음과 그리고 스스로의 부활하심이에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대신 속죄가 가능합니다. 대신 벌을 받으려면요,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대신 벌을 당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 진짜 죄 없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면서 죽었는데 그냥 그게 끝이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해야지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 죽으심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저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정도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부활을 믿어야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거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다고 하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 이루세요. 속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르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것을 좀 믿게 하는 그 사역이 남아요. 그래야지 제자들이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지 그 복음 또 제자 훈련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다 세하려고 한 10번 이상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 찔린 그 자국을 좀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만큼이다. 부활을 증명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셨다라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인데 법대를 나와서 이제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 14년을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족끼리 이제 딸하고 부인하고 이제 본인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딸이 사탕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 사탕에 목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숨을 못 쉬고 그 짧은 순간에 부모님들은 그런 훈련을 안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어떤 분이 간호사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하여튼 그때 하는 그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죠. 그걸 해주면서 구해줬어요. 구해주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옆 테이블에 앉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가셨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 윌로크릭 교회라고. 근데 이제 그 리스트로벨은 그럼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니까 이 교회가 사이비가 아닐까. 그래서 혹시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는가. 또 왜 교회를 가는지 자기 이 적대적인 무신론자는 도저히 안 믿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부는 언론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서 이제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기자를 14년 동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이제 과연 기독교가 신빙성이 있는지 자기가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모든 자료를 안 믿는 사람이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모든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것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살아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자료를 증거하고 다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3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실제로 처형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기독교 진영에서도 이거는 보편적으로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그런데 설명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셨다. 어떤 사람은 시체가 도둑맞았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기가 다 연구해 보니까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한 예수를 실제 만난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아내가 나가는 그 교회에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전 세계에 1,400만 부 이상 팔려나가고 영화로도 나오고요. 부활 증거라든지 특정 믿음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본인이 그런 고민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크리스천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성경 공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신앙 붙들고 믿음 생활 하시는 진짜 크리스찬 다 되시는 우리 지름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후에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인가 이어지는데요. 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7절에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쓰신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에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부활, 증인 이게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란 말은요, 재판할 때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로 이제 구약에 보면 재판과 관련되어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에 법정에서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한다. 또는 법정에서 절대로 그 증인은 위증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주의사항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13번이 동안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11번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쓰여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왜 증인이라는 법적 용어가 부활과 관련해서 쓰이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의 임무를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도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이 우리 믿는 자를 사용하셔서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어요. 두 부류 다 예수님을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소개했습니다. 언제 소개했냐면 고난 중한 목요일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그 사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식별하기 힘드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게. 그럼 너희가 잡아. 그래서 신호를 짠 게 뭡니까? 예수님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입맞춤, 그 당시 문화였던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면 이제 잡아가는 거죠. 어떤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했던 증인의 역할은 이거예요.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를 소개한 거죠. 체포에 도움을 준 증인인 거죠. 그래서 역사의 배반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또 다른 부류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또 그냥 예수가 아니라 부활 예수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달 수가 있고요. 성경책 큰 거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이 요즘에 부활했는데, 이번 주가 부활줄, 예, 이번 주가 부활줄이에요. 부활절에 뭐해? 예, 계란 먹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그냥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냥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냥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앙겔리온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흑인 연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흑인들이 이 찬양을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흑인들도 죄 없이 그냥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스토리를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저기 처음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흑인들한테. 근데 처음엔 그래서 위로받는 신앙인데 더욱 신앙이 깊어지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와 관련되는 이야기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내가 있어야 되는 저 십자가의 저 자리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으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고 무덤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찬양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거기 너 있었습니까? 목격자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수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들을 이제 그렸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연작 5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작품 중에 이제 수많은 이제 비평가들 또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렘브란트가 그 그림 안에 이제 자기 그림을 자기를 그려 넣었다라는. 그래서 왼쪽에 보여주시는 그림이 이제 1633년에 십자가를 세운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 예수님 발밑에 화가 모자를 쓴 조그만한 상반신만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예. 물론 이제 좀 거리가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생뚱맞게 이상한 그림이 들어가요.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을 그려 넣는 거예요. 나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이 중앙에서 등을 보이는 녹색 옷을 입고 그 등을 보이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 보시죠? 이게 이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린 모습이다라고 해요.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렘브란트 자신도 그 예수님의 그 성화를 그리면서 나도 목격자고 나도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그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거기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증인은 나에서 이 타인으로 시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나만 믿는 곳에서 타인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우리 시선을 넓히는 것이 증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제가 소화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녁부터.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강제 고난 주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배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정상적인 그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강제 금식과 강제 고난 주간을 당하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요. 금요일 오전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하고 약을 타서 약도 이제 너무 배가 좀 안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약국에서 약 타자마자 그 자리에서 빨리 그 아침 약을 빨리 먹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 약을 먹고 아침 약을 먹고 한 번 먹고 점심 약 두 번째죠. 먹고 오후쯤 되니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 약이 드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혀 배가 안 고픈데 이 정상으로 몸이 돌아오니까 배가 정말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으로 몸이 우리가 회복됐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부활과 이 증인이라는 이거 하나의 세트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이 세 개가 다 같이 가동이 됩니다. 이거 어디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요, 복음이 안 기뻐요. 부활이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열정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영적 건강을 좀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